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뇌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을 들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흥귀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선물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항상 이 자리는 어려운 자리고 떨리는 자리고 두려운 자리인 것을 늘 느끼겠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또 사모들 앞에서 수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게 이렇게 부족하나마 섰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독한 이 시편 16장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그 다윗의 고백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의 시가 한 75편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 16절 그 위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의 밀당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5편 중에 다윗의 밀당 시가 바로 6편이 되겠습니다. 16장이 되겠고 56장부터 60장까지 되는데 56장부터 57장 60장까지 내볼 것 같으면은 모두가 그 비애의 시편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장에도 볼 것 같으면은 내용은 없지만은 다윗의 닉당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도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겪고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반드시 이 시를 쓸 때도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위기가 반드시 있는 상황에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4절과 10절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다 이런 그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많은 그 악의 대적들이 다윗을 인하여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지만은 또 10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또 생명의 어떤 위협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나를 지켜주소서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기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내용은 내가 저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이 말씀의 내용은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다윗은 했다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 하반절을 볼 것 같으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나의 복이 없다. 여기 복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복을 좋아하지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할 때 복의 개념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게 좌우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복의 개념은 정말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까? 여기의 개념보다는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윗하면은 정말 왕의 위치에 있었고 왕궁에서의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나의 복이 주밖에 없다는 이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고백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 다윗의 고백은 온전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정말 다윗은 모든 인생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한 그런 마음 중심, 그런 생각,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이런 고백은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살펴볼 때에 정말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는 그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 그런 상황인데도 환경과 어떤 그 상황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복은 주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때에 그 이유와 그 자물쇠가 이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8절의 내용을 볼 때에 다윗이 삶을 살아간 정말 주님과 정말 더불어 살아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살아간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어느 때든지 내가 어떤 위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편안할 때라도, 내가 어떤 기쁨이 있을 때, 어떤 슬픔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말할 수가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 항상 내 앞에 모심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 안에 모셨다는 거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그 다윗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에 주어진 어떤 위기, 어떠한 그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환경에 어떤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고 이후의 고백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런 걸 그랬습니다. 여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말씀 속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은퇴하신 목사님들 참 저는 존경합니다. 여러 해 정말 수고하시면서 그렇게 사역들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제가 우리 기도응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6분의 은퇴 목사님들과 5분의 사모님들과 15개의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21명, 전체 21명의 목사님들 이름, 또 사모님들 18명,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제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울전사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기도동지의 그 인원들을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정말 15교회를 섬긴 우리 목사님들,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들 6분들, 그 다음에 18명의 사모님들, 권사님 1분, 그 다음에 우리 방울전사까지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정말 점점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점점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 정말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어렵고 교회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나라적으로 어렵고 이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어떠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늘 돌아보는 그런 그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면 재밌는 얘기고 무슨 얘기면 무슨 얘기라고 하는 그 내용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건 실화거든요.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사역들을 하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동기 목사님들,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번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들은 훌륭한 강사님 모셨으니까
어떤 훌륭한 강의를 해주실까 기대가 굉장히 이제 갖고 강의를 듣는데 강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으로만 하셨답니다. 어떤 기가 막힌 말씀이냐면 여러분은 할 일이 없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들은 다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앞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없다고. 그러면서 한 분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하셨나요? 열심히 전도를 하셨나요? 계속 이러시면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는 목사님들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은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짐되는지 아시느냐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끝까지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꼭 명심을 하라. 재차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전념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이제 주님 없이 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 말씀을 따라 정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정말 들을 때 황당했고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수년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때 그 훌륭한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로구나. 이게 정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백이 정말 이제 내가 목회한 것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 뺏기는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늘 동행하는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만이 정말 이제 내 주어진 상황과 내 주어진 환경과 이제 덕분이 이기며 덕분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하면은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훌륭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까지 이제 말씀하신 이제 다윗의 그 신앙과 그 고백 속에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역임을 받았던 것, 이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주어진 그 환경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직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붙잡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이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동지 목사님들, 21명의 목사님들, 18명의 사모님들, 또 1명의 권사님이 계시고 1명의 전사가 있습니다. 15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우리의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해서 하나님 되어지는 거 아닌 것을 저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이제 행하는 것만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늘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